아모스 1장 6절과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그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단이 마르고 일산의 꽃게이가 마르리로다. 아멘. 시대가 건강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할 때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건강하면 그 한 사람의 건강성이 주변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절하고 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의 변절하고 타락한 사람의 영향이 또한 주변에도 강력하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가장 건강한가라고 보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나라가 참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시대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일에 대해서 긍정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시대가 정말 건강하지 못하고 정말 이 시대의 미래가, 우리 이 땅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건강성은 기독교 사관으로 보면 교회의 건강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안에 존재하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시대를 보는 그것은 그렇게 평가가 이제 되어집니다. 이 시대가 정말로 암울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스스로 가져야 될 경각심,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십자가에 걸어가신 공로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건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했었을 때 사회를 향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 외쳤던 가장 많이 외쳐졌던 성경 구절 하나가 있다는 것은 아모스서 5장 24절일 것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그래서 한 학교의 표고가 또 그렇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개정판에서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이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건강한 교회들은,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 자기가 살고 이제 머무르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힘있게 외쳐지는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스스로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영성이 건강하지 못하게 될 때 사실 힘있게 이 말을 외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그 하나님의 정의가,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만약에 흐른다고 하게 될 때 진짜 흘러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병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의의 칼을 드시고 우리 앞에 서신다고 하게 되면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을 것이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건강할 때 시대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의와 공의를 외친,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산다라고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모델과 같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아모스였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소개로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과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앞에서 몸부림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사당 안에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병들었고 얼마나 악해져 가는가 하는 것은 또한 이 시대 아래에 있는 교회가 또한 얼마나 병들었고 건강하지 못한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 때, 시대가 그렇게 어둠을 향해서 치닫는 때라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몸부림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또한 이 어둠의 시대를 극복하는, 그리고 어둠의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부분에 오늘 이 아모스 말씀으로 또 몇 주간 함께 살피며 우리 자신들을 또 바르게 세워가고 또 우리가 가지는 바른 이 기준을 따라서 세상을 분별하고 또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정말 이 땅에 물같이 하수같이 그렇게 흘러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때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그러니까 이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는 남북 분열 왕국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졌던 그 시대, 그리고 남쪽 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우시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여로보암 시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러니까 BC 760년경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아모스. 이 시대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분열 왕국 시대를 맞았지만 특별하게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는 외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강력한 힘을 구사하고 그리고 또 번영을 구가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의 나라들이 힘이 최대한으로 약화되어져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비록 나누어져 있었으나 대단한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시대. 어느 정도로 풍요로웠고 어느 정도로 이제 번영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아모스서 6장의 이제 4절로부터 6절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풍요를 반영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6장 4절로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그런 풍요를
아모스서 6장 4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고 노래를 지절거리며 악기를 만들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롭고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예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롭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지경이 가장 넓혀졌던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 시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회복을 시켜가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 지경은 어느 정도의 지경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시대가 다윗 왕의 시대였습니다. 이 다윗 왕의 시대, 그리고 그런 어떤 다윗 왕의 시대를 이어서 솔로몬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게 될 때 그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넓은 땅을 확보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마지막 때 후반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게 되면서 나라가 결국 두 쪽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서 나라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땅을 빼앗기는 상황에 이르렀던. 그러나 이 여로보암 시대에는 그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해서 다윗의 시대, 솔로몬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전부 다 회복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시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시대, 그렇게 강력한 시대, 어떤 시대든지 강력한 어떤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시대에는 기록할 것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대단했던 시대에는 그 시대에 대해서 말할 것도 많고 기록한 내용도 많아요. 이것이 세상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에 보게 되게 되면 세상에서 표현하는 어떤 그런 역사에 관한 어떤 그런 기준과 관점하고 성경에서 기록하는 역사에 대한 기록과 관점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세상에서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풍요를 부과하는 어떤 그와 같은 시대에 굉장히 많은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그 시대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정치적으로 강력했었는가, 군사력이 얼마나 탁월했었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대에 대해서 오히려 성경의 기록은 굉장히 짧습니다. 어떤 시대에 대한 기록이 진짜 많으냐면, 경제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별로 그렇게 드러낼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 시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했던 시대였을 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이나 한 민족의 역사나 겉으로 볼 때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떠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내면을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과 환난을 겪지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은 굉장히 많고,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별 볼 일 없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에 있는 시대나 사람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짧게 끝나고 마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넓은 집에 살며 얼마나 돈을 잘 벌며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고 대단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크냐, 그가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놓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관심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가?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한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려고 몸부림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부분. 시대가 갈수록 어려워져가고 어두워져가는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할 줄 알았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어둠의 시대를 깨우고 싶어 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었던 사람이 아모스였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풍요로우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위치라고 하는 것이 현저하게 약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도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면 자기의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지게 될 때, 자기가 풍요롭고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시대가 번영하고 높은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풍요들을 누리게 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하나님의 교회의 역량은 오히려 약화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명사형으로 쓰여질 때와 동사형으로 쓰여질 때 약간 차이가 됩니다. 명사형으로 쓰게 되면 그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짐입니다.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쓰게 될 때는 짐, 이 말을 좀 동사형으로 바꾸게 되면 짐이 되는 사람. 그런데 동사형으로 쓰여지게 되면 짐을 지다 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렇게 풍요롭고 잘 나가는 시대에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던 시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대단하게 살 수 있고 멋지게 살 수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짐이 됐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모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모스가 왕을 모방하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이 정의의 말씀 앞에서 이 사람이 이 땅을 모방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잘 나가고 있고 그냥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어떤 그와 같은 사람에게 자꾸만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 진짜로 영혼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채로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로부터 다 칭찬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도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게 풍요로웠던 시대, 그렇게 강력했던 시대에 이 선지자 아모스는 자꾸만 이 시대가 문제가 있다, 이 나라가 정말 큰일이다 라고 막 자꾸 예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그래서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너무 불편했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처럼 넘치는 물처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던질 줄 알았던 사람. 시대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자신의 전생애를 걸었던 사람. 이 사람은
풍요로운 시대에, 하나님 없이 풍요로운 시대에 불편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정말로 그냥 세상은 적당한 걸 좋아합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가고, 그냥 때로는 이익이 되는 것 앞에서 서로 눈 감아주고, 그러면서 그냥 어찌됐건 간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아무리 그럴 때에도 실상이 중요하고, 결과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게 되게 되면, 결과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과정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거다라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아닌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적당하게 눈 감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정말로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그와 같은 중심을 가진 사람이 국회 정치에 정말로 그렇게 그 많은 어떤 비유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과연 이 땅의 정치가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꼭 정치적인 측면에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만 있다고 하면, 이 땅은 분명하게 어려워도 소망이 있을 것인데요.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형편없는 수준, 형편없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도전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아닐까. 시대를 막 탓하고 시대를 욕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막 그렇게 막 열을 내듯이 그 기준을 가지고 막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될 때 나는 정말 떳떳한가? 라고 하는 것에 먼저 스스로를 향해서 그 문제의식을 던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몸부림 앞에 기꺼이 자신을 내오를 줄 알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얘가 진짜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막 외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줄 알았던 사람, 이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짐을 지는 사람이었어요. 짐을 지는 사람. 이 시대의 어둠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사람이 아모스였어요. 근데 이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 1절 중반의 이후에 보면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라고 그렇게 등장합니다. 드고와 목자 중,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약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경에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양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모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모스였어요. 시대의 어떤 그런 사람을 평가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주류냐 비주류냐라고 그렇게 분리를 한다고 하게 될 때,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철저하게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사실 이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지파의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특별하게 이제 제사장 지파라든지 레위 지파라든지 그리고 선지학교의 어떤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선지 사역을 감당을 했거든요.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그렇게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구별된 지파에서 대부분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런 주류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양이나 치고 가축을 치면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그냥 살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이제 기준으로 들여다보게 되게 될 때 심각한 시대, 그 심각한 시대,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심각한 일을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난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난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선지자들도 많은데,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준비된 사람들도 많을 텐데 하나님 왜 저를 부르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너무나 귀하게 사모되어지면서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내가 너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딱 지목하신다고 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너희 아들을 한번 쓰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겠니?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안 될까요? 우리 애는 그냥 평안하게, 우리 애는 그냥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그냥 행복하게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가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게 될 때 가지는 그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후보 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생뚱맞은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아모스였어요. 누구나 다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고 누구나 다 안정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굳이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이 땅에 화평을 끼치러 오는 줄 아느냐, 내가 검을 던지러 왔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리 어둠에 대해서 네가 나가서 외쳐라 라고 하는, 그렇게 되게 될 때 사람들로부터 받는 눈총과 그 화살들을 견뎌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누구든지 막 좋은 얘기하고 싶고 살고 싶지 막 힘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좋은 시선 받고 싶지 불편한 시선 받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사람들이 불편해해도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사람, 이게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그 부르심의 앞에서 기꺼이 자신의 하던 일을 내려놓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특별하게 이 사람의 이 사역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남쪽 유다 출신의 사람, 예루살렘부터 19km 아래에 있는 두부와 지방의 사람이었으니까 남쪽 유다를 향해서 선지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런 식으로만 가도 괜찮았었을 텐데 사실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해야 했던 곳은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었어요. 지경을 뛰어넘어서 사실 서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나뉘어지게 되게 될 때 서로의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적대 감정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우리의 북한과 남한이 그러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 유다 사람들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남쪽 유다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너는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기꺼이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꺼이 응종할 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이 시대의 어떤 거라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정의가 정말로 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 모두가 갈망하면서도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쓰여지기를 사모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기꺼이 자신의 삶의 모든 평안함을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이제 기꺼이 헌신할 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고, 어쩌면 정말 불편한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게 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불편할 텐데, 부담스러울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아모스와 같은 사람이 이 어둠의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왜 그가 그 사역을 감당했는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 때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셨어. 너는 가서 외쳐. 너는 그 풍요로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이는 그 잘나가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심각한 그 땅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기꺼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할 줄 알았던 사람 아모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실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왜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네가 그렇게 짐을 져야 돼? 네가 왜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데? 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의 대답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한 주간을 향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을 앞에 그냥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것으로 좋아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꺼이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로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했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정도로 들려졌다고 그렇게 기록하냐면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니. 그러니까 그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들렸냐면 막 하나님의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크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대상이 저 김집사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고 우리 남편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고 이런 얘기는 누가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로 자꾸 돌리는 그와 같은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크게 들려서 너무 크게 들려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풍요로웠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모스 선지자에게 네가 가서 외쳐야 될 말씀이 이거라고 말합니다. 2절 후반부에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외쳐야 될 내용은 뭐였느냐면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누리고 있던 이것이 그렇게 풍요로운 이 땅이 사람이 풍요로워지면 막 대단한 어떤 그런 풍요를 누리게 되게 되면 절대로 금방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묘한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 가장 강력했던 시대,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에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을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외치는 때가 언제였느냐?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될 때는 반드시 전조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전조현상.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가 뭐 큰 사건 하나 갑자기 싱크홀이 그냥 그렇게 그냥 한순간에 그냥 꺼져버리는데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이미 주변에 있던 막 땅에서 이제 바닥에서 막 갈라지고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미 3월달부터 이미 땅이 이상하다 이미 신고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구청에서는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뻥 일어나니까 그냥 갑자기 일어난 거지만 결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지 전조현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건강에도 전조현상이 있어요.
이상하다. 건강이 조금 왜 이러지? 여기 전조현상이에요. 전조현상이 있을 때 그걸 미리 좀 캐치하고 미리 좀 이렇게 예방하고 미리 좀 조심하고 하면 더 심각한 상태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조현상들을 자꾸 무시해. 그러게 되면 그냥 갑자기 그냥 병력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갑자기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됐는데? 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는 알아요. 그때 좀 이상했었어. 근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거죠. 사람들이 볼 때 그냥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 이미 전조현상이 있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없어져 버렸어요. 신앙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보이질 않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반드시 영적 전조현상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영적 전조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 그게 뭐냐면 영적인 기도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안 느껴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서서히 메말라져 가요. 이게 영적 전조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감동이,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이 점점 메말라져 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를 못한다고 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진짜 극심한 마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거든. 목자의 초장이 말라요. 늘 푸른 조상으로 그냥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초장이 말라버려요.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갈멜산 하게 되게 되면 그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이제 땅이 기름진 곳이 갈멜산 근처에 있는 땅들이었어요. 거기서 근처하게 되면 나무도 잘 자라나고 농사도 잘 돼요. 거기에는 늘 푸른 초장이 항상 있을 것만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말라버리게 될 거라고. 이 영적 메마름이 심각한 영적 진공 상태로 또 타락으로 변질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어도 영적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 위기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되게 될 때,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조심해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고 있는 채로 너희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영혼이 잘됨이 없이 풍요로워지는 것, 이거 너희들 좋아하지 말아라. 심각해진다. 딱 지진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재해의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내용이 지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으로 쌓아놓고 만들어놓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놨어도 지진이 딱 일어나 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나라의 불이 도대체 산불이 이렇게까지 번지고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을까 싶은, 그냥 북한의 산들은 전부 다 그냥 헐벗고 메말라 있고, 언제가 이 북방 경계선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북쪽으로 한번 이렇게 바라봤던 때가 있었어요. 임진강 있는 쪽에 한번 가가지고. 근데 진짜 달라요. 그쪽에 딱 북방 그 경계선 이게 그 관광지 딱 거기 가보면 이쪽을 딱 남쪽을 돌아다 보면 산들이 그렇게 울창해요. 그런데 딱 반대편 눌러서 북쪽 산을 보게 되면 진짜 시뻘겋습니다. 아니 나무가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으면서 그렇게 정도가 그렇게 되어져요. 인도네시아를 가보게 되게 되면 또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강 하나 건너게 되면 캄보디아가 등장하는데, 강 하나 두고 캄보디아는 그렇게 메마르고 헐벗고 그냥 형편없이 소들도 아주 꽉 말라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딱 눈 돌려가지고 인도네시아 딱 들어보면 똑같은 산인데 강 하나 차이 두고 그렇게 나라가 달라요. 근데
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울창하구나 했는데, 그리고 북쪽은 저렇게 넓었었구나 했는데, 이 울창함이 불이 한번 땡겨지니까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의 풍요, 오늘의 괜찮다를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한가? 영적으로 내가 메말라 있지는 않는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고 나의 말씀은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어떻게 들려지는가? 나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 어느 날 순식간에 찾아오는 아모스 시대의 선지자가 부름받을 때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외쳐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될 것을 네가 외쳐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않으면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을 네가 외쳐라. 그 시대적 부르심 앞에 자신의 전성에 내려놓고 몸부림했던 사람. 그러나 이 아모스 시대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도 선지자 아모스가 외치는 말에 대해서 네가 이 땅을 모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이 땅에 네가 무슨 일을 하려고 네가 막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막 가지고 그냥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부터 핍박받았던 사람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였어요. 결국 지진은 2년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것으로 끝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사는 이치 중에 하나 엎치면 덮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때에 그때라도 깨닫고 그때라도 돌이키고 그때라도 엎드리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공의를 이제 진노를 멈추시고 공의를 베푸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 앞에서 여전히 강팍한 심령으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때 결국 이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로부터 38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정말로 어두운 시대는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비진실이 아닌지 정말로 진짜와 가짜가 섞여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교회가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주일밤에도 수화시가 7개를 통해서 보듯이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그 사람이 진짜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저 모임은 사탄의 모임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겉으로는 사람들도 북적북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풍요로운 것 같은데 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선언해버리신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작은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너무너무나 작은 능력밖에 없었던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교회.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도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시대의 어둠을 볼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부터 먼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몸부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어둠을 보면서 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한없는 실망감과 분노가 정말 갈수록 더 극에 달아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어떡할까 이 나라 어떡할까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 그러나 이 시대의 어둠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또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바르게 서는 일이 진정한 변화와 또 진정한 개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먼저 나를 보고 돌아보고 나를 먼저 세워 나로 말미암아 세상의 변화가 되어지고 가정의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꿈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